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3절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인사는 아마 자주 해보셨을 겁니다. 소금처럼 그 맛을 잊지 말고 삽시다. 또 빛처럼 밝게 어두움을 물리치며 비추며 삽시다. 등등의 인사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 해봤을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이지요. 오늘은 그 소금과 빛의 속성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살피려는 것은 그 소금과 빛의 그 속성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 교훈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본문, 즉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라든지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소금과 빛의 특징을 본문을 기준으로 우리 언급하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빛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조금 특징을 정의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빛에 대해서는 아주 무수히 많은 횟수도 많고 다양한 그런 사용법, 특징들 언급되어 있습니다. 빛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빛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다양한 그런 설명들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비치게 하라라는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빛에는 이런 어두움을 비추는 속성과 함께 따뜻함 또 열을 내는 그래서 무언가를 태우기도 하는 불꽃과 같은 것들의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은 비추는 속성만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금에 대한 속성입니다. 소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신구에 합쳐서 22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 기능도 좀 다양합니다. 재물을 성결케 하기 위한 방식으로 소금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패를 방지하는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맛을 내는 또 과거에는 이 소금을 일꾼의 품삯으로 지불하기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맛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맛, 빛은 비추는 속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소금처럼 빛처럼 되라는 말이구나 라고 결론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앞으로 소금처럼 빛처럼 될 거야, 그렇게 되어가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의하셨다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팔복의 그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13절 16절을 이어서 바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처럼 되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된 자이니 그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성화의 과정, 즉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화의 과정이 아닌 세상에 이미 소금되었고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자가 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처럼 되라, 그리스도인처럼 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무언가를 더 배우고 뭔가를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의 특징 또 빛의 특징을 가진 자로서 그 특징을 사용하고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징과 그 사명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유의 특징을 또 보여주는,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되어지고 나중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금의 맛과 빛의 이 빛남, 밝음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엇과 닮았는지를 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은 짠맛이죠. 이 짠맛은, 소금의 짠맛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금은 그게 바닷물에서 채취했든지 또는 소금 암벽, 소금 바위에서 캐내었든지 간에 창조 때부터 소금의 속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채취해서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화학 작용을 통해서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염화나트륨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소금은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의 맛은 창조 때부터 다르게 말하면 선천적으로 소금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맛을 잃으면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소금으로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소금의 맛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기질과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것들, 특징들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개인의 특징을 색깔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 같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 같다, 어떤 사람은 무채색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색깔로 어떤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소금은 맛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진다,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와 기질, 특징들이 일반화되어져서 없어지면 맛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가진 맛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맛을 필요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금이 좋아도 너무 많이 소금만 먹거나 아니면 음식에 소금이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맛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 그 음식은 짜서 오히려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달란트와 기질과 특징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조직에 적절하게 녹아져서 사용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소금이 녹아져서, 음식에 녹아져서 자신은 온데간데 없지만 분명히 그 음식의 맛을 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녹아져서 우리가 유익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녹아져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맛을 분명하게 내야 되는 것.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속한 가정과 기업 또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맛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특별한 그 고유의 특징과 이런 삶,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곰곰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금이처럼 선천적으로 주어진 달란트와 기질과 특징이라면, 다음으로는 빛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때 우리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있는데요,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어두움과 함께 창조되어지면서 시간에 관련되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빛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빛의 특징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빛은 넷째 날 창조한 1월 성신 해, 달, 별들에 관계되어져 있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빛 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그 특징이, 그 빛은 그냥 빛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빛은 없다라는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빛나는 존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빛 하면 바로 태양일 것인데, 과학적으로서 태양을 살펴보면 태양에 핵이 있고 핵을 둘러싼 엄청난 그 양의 가스들을 태워서 빛과 열을 발합니다. 즉 지구상에서 빛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태우거나 열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전깃불, 우리가 지금 켜고 있는 이 전깃불은 무엇인가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열을 받게 해서 빛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만졌는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전깃불은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이렇게 빛나는 거죠. 전기로 하여금 그 단자에 열을 가해서, 열을 나게 해서 빛나게 하는 거죠. 이처럼 무엇인가를 태워야만, 무엇인가의 희생을 통해서, 무엇인가의 소모를 통해서 빛날 수 있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빛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태우고 소모하고 희생해야지만 하는 삶이고, 무언가의 과부하를 걸어서 열을 받게 해야지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스스로의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희생과 소모가 있을 때에 빛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모여 계신 우리 직분자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직분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마지못한 순종 아닌 복종으로 했더라도 그 작은 순종과 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은 순종과 태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직분자의 그런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 소금과 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소금은 음식에 녹아져서 들어가기만 해도 그 맛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기질, 특징 등은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맛을 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저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구나. 깊은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소금되어진 우리의 맛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빛된 삶은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빛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소모하고 열을 내야지만 빛을 발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빛은 숨겨지지 않고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과 같아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치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아무리 감추어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더 깨끗하게 또 더 밝게 빛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늘 1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낮에는 상 중턱에 있는 마을이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산 중턱에 있는 그 작은 빛이라도 그 나무를 뚫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어지고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아, 저기에 마을이 있었구나, 저기에 집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갈수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빛나게 되어집니다. 평안하고 밝은 세상에서는 누가 믿는 자인지 잘 표시가 나지 않지만 더 어려움의 시기가 닥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그 어려움의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섬김과 희생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빛은 열을 내고 희생하고 소모해야지만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 만물 중에서 자신을 태우거나 소모하는, 희생하는 것이 없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빛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밤이 되면 밝게 빛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 존재가 무엇이냐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밤하늘에 떠있는 달입니다. 달과 별과 같은, 별들은 자체가 빛나는 별들도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달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또는 제가 소품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울과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이 거울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단지 빛을 반사하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휴대폰의 이 전기불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전기를 통해서 빛을 발한다면, 거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잘 빛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빛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빛나죠. 여러분, 이 반사를 통한 빛남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반사율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겨울이 거울이지만 이 거울이 빛에 대해서 빛을 쏴도 각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빛이 도달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 거울의 표면이 더러워서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율이 떨어진다면 빛을 반사하는 것에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마찬가지 원리로 빛나는 겁니다. 물론 달 표면은 아주 거칠 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끼 모양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달 표면이 약간 반사할 수 있는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달 표면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구는 빛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위에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대기층이 있어서 빛을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달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달이라 하더라도 소순달, 그물단처럼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태양의 또 지구와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빛의 양이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달도 태양의 빛을 반사합니다. 각도와 반사율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이 원리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나 스스로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바르게 바라봄으로써 빛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반사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가득 차서 분주해서 이 반사율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도 우리 마음 안에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바르게 반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빛에 대한 각도와 또 깨끗함이 준비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좋은 빛을, 또 바른 반사율을 가지고 반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정연애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 금요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1, 2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금요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시간이 되어지시는 분들 꼭 금요기도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와 또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바르게 바라보고, 내 마음의 거울을 죄로 더러워져 있거나 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것이 내 마음에 차 있어서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에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처럼 반사라는 빛을 발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빛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소모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방식이 좀 적절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열정,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태워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빛남은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을 태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태워서 우리가 빛을 발할까요? 성령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바로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을 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마치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과 같이 자신을 태워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심지의 역할을 할 뿐이고 등잔에 담겨있는 그 기름이 그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빛남은 자신을 태워서 번아웃되거나 탈진하는 그런 빛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하는 방식으로 빛을 전달하든지 성령의 기름을 태워서 빛을 발하든지 결국에는 나에게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빛이지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 그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삶 속에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소금과 빛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단서 조항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금 혼자 빛 혼자로는 그 가치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죠. 또한 소금끼리만 모여있거나 빛끼리만 모여있어도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금과 빛은 반드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염전과 같이 바닷물에서 소금을 정제하고 생산하는 곳이고 조명 가게와 같이 수많은 조명 기구들을 한자리에 모아둔 곳입니다. 염전에서 소금 한 줌은 소금 몇 알갱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명 가게에 아무리 많이 채워져 있는 그 조명들은 세상을 다 밝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금이 있어도 그것이 각 가정에 각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조명이 있어도 조명 가게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장소와 또 기능과 그런 배치가 되어지고 사용되어야지만 진정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수도원과 같이 산속에서 돌을 닦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염전에서 정제된 소금이 필요한 곳에 흩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조명 가게에서 생산되어지고 작동 테스트를 마친 조명들이 조명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지만 결코 많이 모이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던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흩어질 때에, 그리고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때에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인인 교회 공동체 안에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있어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맛과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뭘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처럼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달란트와 기질과 특징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빛을 발하시고 때로는 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염전에 쌓여있는 소금, 조명가게에 빼곡히 들어가 있는 그 빛은 또 교회에만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 능력,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세상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대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조금 유치한 예이지만 몇 가지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구미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이 구미 이 교회 옆에 있는 사택의 동네에 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상식이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거의 2분도 안 되는 그 교회 가는 그 길 안에 동네길에서 새벽마다 마주 대하는 상황 광경이 있습니다. 전봇대마다 아주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걸 새벽마다 치우시는 환경 미화원들을 봅니다. 이게 차로서 큰 덩어리들은 새벽마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낮까지 제가 낮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교회 가는 그때까지 작은 쓰레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배꽁초나 분리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많이 눈에 띄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주택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왜 아무 때나 담배꽁초를 버리고 왜 분리 배출해야 되는 그런 쓰레기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막 갖다 놓는지, 심지어 자기가 사는 빌라 마당에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기도 하죠. 제가 사는 사택 입구에도 쓰레기가 매일처럼 담배꽁초나 이것들이 매일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면 틈틈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집사람과 치우는데도 일주일 지나면 또 거기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거죠. 집에 거의 빌라에 8가정이 있는데 아무도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제 치우는 거죠. 때때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식이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는 사택 입구에 주차된 차 앞에 반쯤 먹다 남은 테이크아웃 그 커피 잔 3개가 줄을 맞춰서 딱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그냥 모르고 놔두고 간 게 아니고 분명하게 누군가가 거기에 딱 줄을 세워서 놔두고 간 겁니다. 이게 몇 발자국 몇 미터만 가면 쓰레기를 두는 장소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건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버렸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애써 화살을 돌려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아주 단순한 예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라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아주 거창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불러 모아 놓으시고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과 빛을 비유로 삼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엄청난 무언가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소금의 특징, 빛의 그 특징을 삶 속에서 조금씩 매일매일 매주마다 들은 말씀, 매일마다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작은 순종과 실천으로 삶에서 반복해 나가면서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쓰레기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지정된 곳에 지정된 방법을 통해서 소금으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1년에 한두 번쯤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이런 뉴스를 항상 보게 되어지는데요. 모 교회의 누구누구가 석가탄신일 날 대웅전 앞에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소리치면서 전도했다더라, 이런 뉴스들을 한 번쯤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소금이 내 맛 좀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준다면서 석가탄신일 날 그 절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게 소금의 맛을 내는 걸까요? 소금의 짠맛은 음식에 녹아지고 조화되어져서 상대방의 맛을 더 맛나게 하는 겁니다. 음식에 넣었는데 소금 알갱이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정말 상상만 해도 차가워서 못 먹는 그런 건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맛있는 소금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맛을 잃은 소금도 되지 마시고 맛 없는 소금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갖고 있는 그 달란트와 기질과 특징을 적절하게, 필요 적절하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녹아져서 그렇게 맛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에 대한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세상은 교회 공동체가 이 어둠의 시대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이라도 발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명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는 그 조명 가게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로 반짝반짝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데도 착한 행실이 빛나지 않는, 그래서 착한 행실의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장에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조명은 고장났습니다 라고 말이죠. 때로는 이 빛남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빛이 되어가라 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빛나지 않고 있다, 나는 아직 빛이 되려면 멀었다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변명해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너는 빛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됨도 여러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 우리가 확실하게 착한 행실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착한 것 말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의 빛남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예를 하나만 더 들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침에 집사람이 머리에 드라이까지 넣어줬는데 머리가 앞으로 쏠려서 또 이제 쏠리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제가 얼굴을 이렇게 잘해서 반짝반짝, 얼굴은 반짝이는데 만약에 저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 또는 제 옷에 막 여러 가지 얼룩이 묻어 있다면 여기 강달상에서는 잘 표시가 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사이로,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서 나는 냄새와 저의 옷에 묻은 여러 가지 얼룩들이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네. 그런데 이 손가락질 누구에게 하는 거죠? 저의 몸에 대한 손가락질일까요? 아닙니다. 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손가락질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티도 없는 광채와 같은 그런 얼굴로, 깨끗하신 얼굴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냄새가 나고 각종 얼룩을 씻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면 교회 속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냄새와 얼룩들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이 되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구미 강동교회 안영태 목사에 대한 손가락질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그 손가락질은 몸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손가락질이 되는 겁니다. 구미 강동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절대로 악취를 풍기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머리가 평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악취가 아닌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입할 수 없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들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도 여전히 구미 강동교회의 성도이고 세상에서는 구미 강동교회라는 존재로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 막과 빛을 바라면서 사시길 바라고, 나중에 환경이 또 풀려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더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감추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구미 강동교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구미 강동교회는 참 지역사회에 건강한 맛을 내고 착한 행실로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 그 문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것입니다. 주님의 꿈을 안고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